자, 오늘은 스가랴 두 번째 말씀이고요. 장은 스가랴 4장입니다. 오늘 말씀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스가랴 4장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스가랴 4장인데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예요. 자, 이 스가랴 4장 5번째 환상인데 지금 스가랴가 4장 2절을 보니까요. 이 순금 등잔대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이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고 합니다. 7 등잔이 있고 7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어요? 7 관이 이렇게 뻗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순금 촛대가 스룹바벨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성막 배울 때 성막에서도 이 7 금촛대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서 메노라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건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은 등잔이란 뜻이에요. 등잔. 메노라는 등잔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스가랴가 본 7 등잔은요, 성막에서 본 것과도 완전히 같지 않고, 또한 이것은 솔로몬 왕이 만든 그 금촛대와도 완전히 모양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차이점이 있고, 또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자, 지금 이 스가랴가 7 등잔을 보는데, 7 등잔을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옆으로 가보면은 10절 마지막 문장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스가랴 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스가랴 4장의 배경이 되는 문맥이 있습니다. 이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이죠. 여러분들 다니엘서 강의할 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배우신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래요. 다니엘서 배울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538년인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고레스가 얘기하는 그 명령이 좌절을 당하는 스토리가 에스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요. 자, 에스라로 가보죠. 에스라. 자, 에스라 1장에서는 2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4장부터 보니까요, 4장. 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4장 1절을 보니까,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더니 이로부터 이 땅 그 땅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되 언제까지 방해했냐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의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합니다. 자,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시대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고 해요. 고레스는 538년부터 530년까지 왕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거꾸로 숫자를 볼래니까 헷갈리죠? 538년부터 530년까지 왕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럼 530년부터 522년까지 왕으로 있던 사람이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 이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의 후임으로서 530년부터 522년까지 왕으로 있었고, 또한 522년에 잠깐 동안 왕으로 즉위했던 사람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을 나갔을 때 본국에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잠시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가우마타. 근데 이 가우마타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족보에서는 정통 왕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으로 잠깐 동안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에스라 4장에서 등장하는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1장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랑은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에스라의 아닥사스다랑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가 같은 인물이라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들은 이것을 이 가우마타,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있는 사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누구 몇 세 이런 것은 후대 사람들이 편의상 지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선 그냥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의 보좌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왕의 보좌명으로 부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에스라 4장에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 1장에 예루살렘 성 건축을 시키는 아닥사스다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4장 6절을 보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자, 그래서 쭉 보면은 10절에 그들이 고발한다.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자,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노니 왕은 조상들에게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왕이 또 아닥사스다 조서를 내리는데, 자, 19절 이들은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린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정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너희는 삼가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낭독되어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권력으로 억제하여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고레스 때부터 이 강 건너편 사람들이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6절의 아하수에로가 캄비세스고 7절의 아닥사스다 가우마타란 말이에요. 가우마타 때에는 드디어 조서까지 내려서 더 이상 성전 건축을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의 황제가 성전 건축을 못하게 시키니까 도저히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없었는데 이 맥락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스가랴 4장이에요. 지금 성전 건축이 굉장히 심각하게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맥락 가운데 나온 말씀이 스가랴 4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5장 1절을 보니까 에스라 5장 1절을 보니까 이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이들이 다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이들이 다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그 예언을 힘입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요. 자, 그런데 왕의 허락이 없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3절에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는 못하고 이 일이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또 지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누가 또 왜 성전과 성곽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다시 태클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자, 그럼 지금 스가랴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시작되었는데 이 스가랴에 의해서 시작된 성전 공사가 이 건너편 총독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심지어 이게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우기까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초조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 공사를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시작한 스가랴와 이 7 금초대와 2 감람나무가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는 무슨 의식할 때 쓰는 거냐? 이게 제사 의식할 때 쓰는 것이며 또 성막에 있어야 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스룹바벨이 봤던 이 금촛대는요, 원래는 모세가 세운 성막에서 또 이것이 온 것이고 또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에서 온 것이 바로 이 메노라입니다. 모세 때의 성막의 기능이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때는 그 성막의 기능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솔로몬 왕의 성전으로 들어갔죠. 모세 때의 메노라가 솔로몬 왕의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비슷한 메노라를 지금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인데 여러분, 성전 없이 메노라가 의미가 있습니까? 메노라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 성막에서는 성전의 내소와 외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와 성소에서 메노라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성막 일을 돌보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촛대였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메노라가 10개가 있었는데 이 메노라가 성전이나 성막 안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메노라였어요. 여러분, 이 메노라가 7금 촛대가 10개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빛이 휘황찬란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한테 메노라를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메노라를 보여준다는 건 뭘 암시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을 사실은 암시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완공돼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그 안에 이 메노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환상 속의 메노라가. 환상 속의 메노라가 지어져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성전 건축이 지독하게 방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독하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성전 공사를 완공할지 못할는지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가랴한테 이 금초대를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 앞에는 엄청나게 큰 대적들이 있었는데 이 강 건너편의 총독들도 그렇지만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의 막대한 권력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다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는 일개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를 통일한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중단시킨 공사를 다시 시작하다간 자칫 잘못하면은 반역죄의 누명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금초대를 보여주셨어요. 금초대 좌우에 서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던 좌우의 두 기둥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것을 보일 때 알 수 없었겠지만 좌우의 그 두 감람나무는 성전을 버티던 그 두 기둥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메노라와 성전의 두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성전이 완공되지 못할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의 메노라, 이 조명에 해당하는 메노라와 성전의 기둥을 보여주셨을까? 자,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게 어떤 말이냐? 이 성전 건축과 완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힘도 아니고 사람들의 능력도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스가랴와 학개와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경에 여기서는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사실 요사닥 예수아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약간 철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예수아는 헬라어로 가면은 이예수 쓰고 사실은 이게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잠깐 참고되시라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이 네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힘은 엄청난 제국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국의 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건축이라 하고 하는 엄청나고 막중한 일, 엄청나게 막중한 일을 감당하려 하는데 그 엄청나고 막중한 일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힘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와닿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사람의 힘이 아닌 영이라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아니 어떻게 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완공하는 것은 사람들의 힘도 능력도 아니다. 바로 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 그러면 이제 my spirit. 여기서 s가 대문자가 들어가고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막중한 일은 성전 완공이라는 막중한 일은 성령으로 되어진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막중한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되어진다. 라는 어려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 인생이 결코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인생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시험 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시험이 여러 시험이 있죠. 중간 기말은 쉬운 편이지만 공사, 고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토익이나 토플 시험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관문이죠. 인생에 있어서 취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관문도 있고 또한 결혼이라는 것도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결혼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개개인의 시험이나 취업, 결혼 이런 사업, 이런 일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권력과 미약한 하나님의 백성과의 갈등과 대립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험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사업 같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막중하고 중대한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오늘 신자들한테 우리 도대체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연결다를 지으면 우리에게도 지금 성전 건축과 같은 막중한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막중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될 수도 있고 어디를 여행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성공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막중한 일을 할 때에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나의 영으로 하라라는 기가 막힌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건 정신 나간 소리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건 물리력인데 물리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바람, 영이나 바람이 불면은 초목들은 말라버리죠. 그래서 영은 바람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 바람이 불면은 초목들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초목이나 풀이 뭐냐면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을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권능이 있죠. 또 성경에서는.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산이 뭐겠습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절망, 방해, 좌절, 커다란 벽, 내 인생을 방해하는 절망시키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을 큰 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거대한 방해야. 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원만하게 편안하게 다 해결될 것이다. 너희가 봤을 때는 절대 해결 못할 것 같은 거대한 산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근데 전 이 말을 보니까 갑자기 또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선 이 거대한 산도 사실은 원만한 평지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사실은 온 거예요. 스가랴 4장을 책갈피려고 이사야 40장을 가면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지가 평지가 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산은 낮아지고 또 고르지 아니한 곳들은 평탄하게 되어라.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 눈앞에 골짜기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행이 어떻겠습니까? 난 이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눈앞에 골짜기들이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건너서 목표로 가야 되는데 눈앞에 산들이 있습니다. 그 여행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골짜기들과 산들은 평탄하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는 것이에요. 스가랴에게 산이 뭐냐? 그 너희 앞에 있는 산이 뭐냐? 그럼 그 산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사실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이 음모를 말하는 거겠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음모와 그 힘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들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가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금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전 건축에서 매우 핵심적인 돌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음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인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자, 다림줄을 말씀드렸죠. 측량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측량줄은 당연하지만 건축할 때에 쓰는 겁니다. 건축할 때에 이 길이를 재는 것, 그리고 일자로 딱 착공할 수 있도록 돌이나 벽이 일자로 착공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유도선이 바로 이 다림줄이에요. 자, 스룹바벨의 손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의 상황을 모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두루 다니고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그리고 그 메노라 옆에, 금촛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니라. 자, 이 성전 건축을 돕는 아니면 성전 건축을 암시하는 이 메노라의 옆에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두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이 두 감람나무는 첫 번째는 둘이라는 뜻은 십계명 두 돌판과 같이 증거하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증거하는 사람 둘을 말합니다. 두 명의 증인, 사실 여기서 또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죠. 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굴까? 아마도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견해로 나뉩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였고 여호수아는 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총독과 대제사장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대제사장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저도 물론 이 해석도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아까 우리가 에스라를 봤는데 에스라 5장 1절에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 좌절되어 있는데 이 좌절된 일들을 재건하도록 시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을 돋우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두 명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는데 성전 건축을 돕는 두 명의 선지자. 그러면 아마도 스가랴와 학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가랴와 학개 아닐까? 성전 건축을, 메노라를 두게 하는, 성전 건축을 돕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스가랴와 학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아니 스가랴가 물어보고 있는데 왜 둘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지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스가랴가. 물론 스가랴가 물질적으로 있고 물질적으로 또 스가랴를 또 보고 있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거울이 아닌 이상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어떤 말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성전 건축을 돕는 두 명의 사람. 그럼 학개와 스가랴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누구를 어떤 해석을 선택을 하든 내용 본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스룹바벨의 직업은 총독과 대제사장. 총독과 대제사장. 주 앞에 서 있는 총독과 대제사장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명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두 명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스가랴로 가는 건 스가랴로 설명을 하지 요한계시록 가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거업을 돕는 이 일이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도와지고 있다. 도와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는 일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겠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일에 있어서 두 명의 선지자가 그 일을 돕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 두 명의 선지자가 아마도 모세나 엘리야 혹은 예수님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두 명의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땅에 있는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들이 죽음에 그 죽음은 주님께서 죽으신 장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물을 피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모세.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은요? 엘리야. 그리고 그 죽으신 장소가 십자가의 골고다였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가랴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사실 정확하게 두 명이 누구냐라는 것을 추측하는 거는 아무래도 원칙상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암시되는 건 이 두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대언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도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선지자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올 것이고, 또 신약의 선지자 그럼 예수님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나 엘리야 혹은 예수님이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순간에는 학개와 스가랴 혹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 일들을 돕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증거되고 있죠. 온 세상에 보내심 받은 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 금초대를 또 7 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왜 눈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금초대에선 빛이 나오거든요. 이게 빛이 뭐냐? 빛은 눈이다. 근데 빛은 눈인데 뭐냐면 이게 눈은 감찰과 판단과 살핌을 뜻하거든요. 감찰과 판단과 살피고 있는, 살핌을 뜻해요. 근데 빛은 말이죠, 사물을 뭐하게 만들죠? 사물을 분별하게 만드는 게 빛의 이 기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판단하고 또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 금초대가 교회로 상징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또 눈이자 빛 같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도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게 교회를, 택함 받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계시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도 아시고 하나님의 전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말씀엔 적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제가 4장까지만 할까 5장까지 나갈까 그러다가 4장과 이 적용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해시켜드리고만 끝낼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그러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여기서 과제는 숙제가 아닙니다.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영으로 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실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영으로 된다. 두 번째는요,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으로 보든 아니면 학개와 스가랴로 보든 이 4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 총독이지만 이 대제사장이나 학개나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메노라 옆에 두 사람은 무엇이냐?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들은요, 어려운 일을 할 때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에 해당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요, 힘든 일을 겪을수록 성경을 보셔야 돼요. 힘든 일을 겪을수록 성경을 보셔야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시험 치고 취업하고 결혼하는데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두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과업들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 사실 이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는 게요, 그냥 말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전 건축을 한 것은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우리더러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은 나태함과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되지만요.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최선입니다. 성전은 저절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면 거기다 또 여러분들이 두 중인 말씀과 또 나의 영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산은 평지화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이 예화는 사실 제 자신의 이야기만큼 저한테 있어서 정확한 일은 없기 때문에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교만하지도 않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깊게 아는, 특히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말씀을 모르고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마치 장님이 길안내를 맡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장님이 길안내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성경 공부만큼 세상에서 열심히 해본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학업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성경 공부만큼은 인생을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22살에도 그랬는데요. 수능 봐야 되는데 수능 시험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 바로 성경 읽는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친 생각이죠.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더 많이 보느냐.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은 수능 시험을 쳐서 되는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봤느냐. 일단은 적어도 하루에 4시간, 6시간은 봤습니다. 언제 봤느냐. 도서관에서도 봤어요. 걸어다니면서도 봤습니다. 버스 탈 때도 보았고요. 전철 타면서도 봤어요. 아무 때나 제 주머니, 이 가방에서는 성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말씀,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궁금한 말씀 있으면은 그냥 찾아보면 됩니다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생각났을 때는 언제든지 용사가 칼을 뽑듯이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펴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곧잘 찾지요. 그리고 그 뒤로도 성경을 읽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했고 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록 아무도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저는요, 훗날을 위해서 또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말씀들을 암기했고 외웠습니다. 암기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그런 저만의 이 발버둥 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림의 고수라는 것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저절로 고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에스라도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것을 아주 하늘 품고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라는 대학자가 나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입니다만 사도 바울도 저절로 사도 바울이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때나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 장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인용할 땐 그 문장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히브리어를 그냥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 헬라어에도 능통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그 사람은 완전히 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자유재주로 그냥 앉아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언제 갈고 닦았겠습니까? 바울도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있었든 아니면 회개하고 나서 이 주님을 모르는 그 아라비아, 주님 만나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아라비아 광야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바울만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사람이 성경을 13권 쓴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펜 잡아볼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2000년 지난 뒤에도 굉장한 정확도, 사실 오류가 없죠. 이 바울이 인용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창세기 해석할 때에 바울의 성경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 약속과 믿음과 은혜를 창세기를 해석할 때 본다는 거죠.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서를 해석할 때도 역시 바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기자도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건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어떤 피눈물 나는 훈련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청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돈 버는 걸 목표로 삼고 또 돈 버는 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회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위치에 올라가진 못했지만 굉장히 힘들게 그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딱 나타나서 예수 믿으시오. 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말이 그 사람들한테는 우습게 들리고 힘이 없게 들립니다. 그래? 그러면 너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사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립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자립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요. 그 말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도 어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뭔가에서 그래도 정점에는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모든 사람이 다 사업가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도 어떤 고지에는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그런 것을 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눈물 나는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저자의 혹은 이 선지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서 뭔가를 이룬 성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말씀 의지하라 그러면은 이것만 얘기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두 손으로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은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아무래도 초대교회 특성상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말씀 연구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말씀 연구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까지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그 최선을 다한 삶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뭐 좋은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뭐 한 16시간은 공부해야지 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16시간은 공부해야지. 16시간.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세상 애들도 16시간은 공부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놀고 먹으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시간 공부하려면은 사실 자는 시간 빼고 다죠. 지금은 뭐 설교 좀 하고 성경 좀 하니까 놀고 먹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일이에요. 요즘 황금 연휴인데 전도사님 어디 안 가시나요? 안 갑니다.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 연구하는 게 제일 즐겁고 하나님 일할 때가 제일 즐겁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놀러 안 가도 즐거워요. 오히려 놀러 가면은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 보고 싶은데 누구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이렇게 캥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놓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든 뭐 돈을 벌든 일을 하든 여러분들도요 그러한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좀 이제 어차피 저는 눈 떠 있는 시간은 다 훈련만 하긴 하는데 오늘부로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또 자는 시간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왜냐면 다 같이 일찍 일어나야지 좀 뭔가 부지런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합니다. 새벽에 자면은 새벽까지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다 같이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 아무래도 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점에 도달해 보자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는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사실 그런 방해가 없으면 성전 건축은 누워서 떡 먹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도와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듯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나서 다리오 왕 때에는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를 없애버려라. 이런 완전 기막힌 역전의 조서가 떨어집니다. 다리오 제2년 때. 그래서 다리오 제2년 때는 성전 건축이 완전 순풍이 불듯이 쫙 이루어져서 결국 다리오 6년에 완공되는 일이 일어나죠. 다리오의 조서가 떨어지기까지 이 내면에는 스가랴와 학계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등하는 선지자, 좌절하고 있을 수 있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실 말씀이 이 메노라와 두 감람나무였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업을 놓고 방해하는 세력들과 또 그 세력들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과도 같은 막대한 일들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